우리는 하늘 소망을 가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천국을 사모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해성교회의 순교자 기념 주일입니다. 7인의 순교자를 추모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참된 순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날입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이라도 우리 해성교회의 뿌리가 되었던 귀한 분들의 순교를 기억하면서 과연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순교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도 어릴 적에 이 순교라는 말을 듣고 자라오면서도 또 성장해서 목회자가 되고 이 과정을 하면서 늘 순교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자랑스럽고 존경스러운 마음이 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순교의 그 고통과 그 죽음의 현장을 묵상하면 두려운 마음도 들 겁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순교하면 참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두려운 것이라는 생각이 늘 들어오게 됩니다. 순교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자기가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한 믿음, 죽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교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는 원래 순교라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실제로 검색해 보면 순교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순교라는 단어, 순교하면 떠오르는 분이 있죠. 우리가 가장 쉽게 떠오르는 분은 아마 스데반 집사님일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일반적으로 순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원래 이 순교로 부르게 된 단어, 순교라고 부르게 된 단어의 원래 뜻은 증인이란, 증언하다, 증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증인이라는 단어가 순교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당시 증인의 삶이 박해로 이어져서 죽음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박해를 무릅쓰는 일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박해를 당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전하겠다 하다 보면 죽음을 당했다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면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원래는 증인의 뜻만 있었는데 나중에는 순교의 뜻이 포함되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을 전하는 일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믿음을 버리지 않고 죽임을 당한 안디바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안디바라는 인물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신실한 증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실한 증인이 곧 순교자라는 뜻인 거죠. 예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하다가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서 특별히 6.25 전쟁 당시와 전후로 수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결과 끝까지 예수님을 전하고 죽음을 받아들인 분들이 계셨는데 바로 그분들이 순교를 당하시게 된 거죠. 말하자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건 겁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에도 7분의 순교자가 나오게 된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을 때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전한다고 우리를 핍박하고 죽이려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에 순교라는 없는 것일까요? 적어도 우리나라에는 더 이상 순교는 일어나지 않고 순교자는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순교의 원래의 의미로 돌아가면 얼마든지 순교자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순교의 원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증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이 시대에서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순교의 정신으로 무장한 성도들, 어떠한 방해와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에는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 말은 죽음이 이르기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증인으로 살아라,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당시에는 목숨 걸지 않으면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목숨을 걸지 않아도 얼마든지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은 똑같이 변함이 없는데 누구는 목숨을 걸어가면서 증인의 삶을 살고 누구는 목숨을 걸지 않아도 증인의 삶을 살아도 되는데 어째서 증인의 삶을 살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영적인 방해와 맞서야 합니다. 수많은 방해물들이 오늘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게 우리를 막아서게 될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원수 마귀의 방해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란 생각과 의지로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순교의 길을 걸어간 믿음의 선배들과 오늘 우리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과연 우리에게는 뭐가 부족해서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자칫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 예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죄 때문에 깨어진 관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갑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가는 거예요. 아무리 가고 싶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놓는 게 뭡니까? 죄예요, 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이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죄 가운데 있던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제는 용서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인 거예요. 단지 하나님하고 조금 친해진 정도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즉 거듭난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 다시 예전으로 절대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다시 죄 가운데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죄 가운데 살 때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거듭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천국을 향해 가는 그 발걸음 속에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뒤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된다는 이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오늘 우리 안에서 증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증인의 삶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는 수많은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상당수가 증인의 삶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마음을 품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끝까지 예수님을 전했는데 과연 우리는 증인의 삶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16장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게 될 거지만 누구든지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 결국에는 그 목숨을 다시 찾게 되리라 하신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담스럽다고 외면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돼요. 내 일, 내 사업, 내 삶, 내 물질, 내 미래 이런 것들에 매여 사느라 주를 위하여 쓰임받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증인의 삶에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내 일에만 관심을 두는 삶, 그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다른 종교하고 구별되는 점이에요.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내 일과 내 삶에만 관심을 두고 그러다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런 모습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숨도요 어디다 겁니까? 내가 목숨 거는 대상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다라고 믿을 수 있을 때 목숨도 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요 아버지의 뜻, 그 뜻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그 구원의 역사,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믿으셨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형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나 바울 사도 그 외의 믿음의 모든 선배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기꺼이 생명을 내어놓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요, 예수님보다, 우리 주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꺼이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가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행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 주신 것에 순종하려고 해야 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곳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해성교회의 7인의 순교자처럼 목숨을 버려가며 오늘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우리가 있는 곳에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할 수 있는 순교적인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뒤따르는 일 항상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뒤따라갈 수 있는 것은 그 일이 가장 귀하고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는 일은,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일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해야 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 사도가 증인의 삶을 살다가 결국은 순교를 당하게 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죠.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던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런 나를 위해 죽으셨을까? 깊이 생각해 본 거죠. 그리고 깨달은 것은 이제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내 대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위해 살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깨달아진 거예요. 아, 나를 사용하시려고 그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깨달아지고 느껴진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바울 사도로 하여금 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게 했고 이것을 위해 생명을 걸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지, 왜 순교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나 되는 것처럼 필요한 것을 달라고만 하지 내게 얼마나 큰 은혜가 임했는지는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 생명을 걸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려고 함에 있어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려고 함에 있어서 고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 받기만 하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에게 나눠줄 생각이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과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그런데요, 이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내 욕심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다 보면 심지어는 온 천하까지도 얻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만 살다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에서 멀어져서 결국 잘못된 길로 가다가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성공했는데 믿음을 잃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반드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 날이 있는데, 바로 그날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느냐? 너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무엇을 했느냐? 그 행한 일을 살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심판의 기준을 생각해야 돼요. 무엇이 심판의 기준입니까? 주님을 위해, 주님의 뜻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입니다. 썩어질 것만을 위해 살았느냐, 하늘의 상급을 쌓으며 살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을 지켜보면서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평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에 힘쓰고, 물론 실패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힘쓰는 성도들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보다는 내 삶과 내 미래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성도일수록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일을 거의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사명을 감당할 생각도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가를 한번 생각해야 돼요. 야, 내가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내 피조물이니까 무조건 내가 시키는 거 해. 단지 그 이유만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증인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하게 돼요. 나를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든 내 삶을 통해서든 예수님이 증거되려면요, 그냥은 안 돼요. 그냥 하려고 하면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돼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자꾸 방해가 되면 그 방해를 걷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말하자면 기도하지 않고는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 자연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는 훈련이 되는 거죠. 또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요, 기쁨이 넘치겠죠. 믿음이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영혼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살고자 하면 내가 믿음 안에서 굳게 산다는 거예요. 또 증인의 삶은요, 더 좋은 게 뭐냐면 하늘의 상급을 쌓게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영혼 구원이죠.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의 복음 증거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증인의 삶을 통하여서 한 생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오늘 우리를 위하여 큰 상급이 주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요,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증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을 포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강해질 기회를 포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을 포기하고 그냥 이 땅에서 만족하고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 원수마귀의 공격에 무력해집니다. 자칫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심각한 영적인 위기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게 우리에게 유익한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요즘 시대를 바라보며 많은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의 열정이 줄어들었다. 또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도대체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모두가 원수마귀의 계략에 속아서 하나님보다 나를, 하나님의 것보다 내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해지니까 증인되라는 이 사명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해지니까 하늘의 상급을 쌓을 생각이 없고 이 땅에서의 세상 풍요와 쾌락으로 점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 속에 우리에게 바로 필요한 것이 순교 신앙입니다.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순교 신앙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때인 것입니다. 신앙인이라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에게나 주신 우리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예외가 없습니다. 또한 증인의 삶이 곧 순교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증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어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참되다고 하는 증거인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순교 신앙이 중요하냐? 바로 순교의 능력 때문입니다. 순교는 순교자 한 사람의 승리로 끝나지 않아요. 순교는 다른 사람에게 강한 영향을 줍니다. 예수님의 순교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전 세계로 퍼져나가 복음을 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해성교회 7인의 순교자들의 순교는 오늘 우리 해성교회를 이 미면 지역에 우뚝 서게 하고 부흥하게 하여 수많은 생명들을 주께로 이끌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과 같은 순교자는 될 수 없을지라도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그 순교의 길을 뒤따르며 순교의 신앙으로 무장하며 살아갈 수는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증인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끝까지 살아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순교신앙으로 온전히 서게 될 때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교 신앙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기꺼이 주님의 뒤를 따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이 증거되도록 힘쓰십시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야 될 순교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도 영적으로 굳게 서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